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전과 이어서 구원의 길, 이제 3분 구원의 길을 해볼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쉽죠? 다 할 수 있죠. 네.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호를 한번 먹여볼게요.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여섯 번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분필이 좀 색깔이 다른 것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하얘니까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마귀의 자녀가 돼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여기 11번, 12번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 좀 그런가 봐요. 여기서는 쓰는데 여기서 안 하지. 영원한, 그냥 죽어서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21번 한 가지네요. 21. 마음의 영접한. 응? 응? 빠졌어요? 빠졌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접 기도를 이제 22번째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색깔 다른 게 나왔네요? 아유, 기도응답이 이렇게 빨라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뺀 마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거기까지 뭐 복잡히 할 거 없죠. 마귀.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3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에베소 2장 1절 3절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 쭉 이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렇죠? 참 제사장으로 로마서 8장 2절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말 안 해도 되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요, 요 3분 구원의 길을 많이 하셔요. 3분 구원의. 이제 우리가 현장에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5초 구원의 길로 답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짤막하게 1분으로 구원하시고. 제가 전철을 타고 딱 오는데요. 노약자석에 제가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비어서 앉았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할머니 92세 되신 할머니인데 아주 건강하고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소개했어요. 1분 구원의 길. 딱 소개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그 자기의 인생을 살아온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쭉 하는데 북한에서 자기는 살다가 월남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남한 땅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남편, 불교에 쩌들은 남편 만나가지고 계속 제사 지내고 근데 마음 한켠에는 늘 빨리 교회 가야지 했는데 자녀 사남매를 낳았던 거예요. 낳고 교회 가야지 벌써 92세야. 인생이 그렇게 빨라. 춥죠? 이거 꺼도 되겠어요. 왜 이걸 틀었어요? 저는 좀 춥구만.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할머니에게 딱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전철 안에서 제가 손을 딱 잡았죠. 92세니까 좀 찌릿찌릿 안 하겠잖아. 할머니니까 90에 딱 손을 잡고 예수님 영접을 딱 시키고 했더니 너무나 좋으세요. 제가 이제 신분을 밝혔어요. 밝히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지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왜? 옛날 북한에서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들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러면서 이 전철 안에서 이분이 좋아가지고 어디 사세요? 연희동 산대. 우리 교회까지 좀 올라면 우리는 이쪽
연희동에도 우리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그쪽에. 예? 그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때 알았어 너무 좋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전도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마스크 드리고 이렇게 헤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면 예, 결정적일 때 그냥 그렇게 그냥 나오게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의 길은요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밀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구원의 길 그릴 때.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릴 때, 선포할 때. 그러니까 저주를 계속해서 가면 대대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저주를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그리고 막아요. 재앙과 저주를 막아버려. 이 구원의 길이.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은혜 그것을 끌어당겨. 계속 끌어당겨. 그런데 구원의 길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영적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요놈이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흑암이 결박돼요. 이게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그려라. 그려라 이거예요. 참 묘합니다. 묘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집중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그 현장 가운데 직장 사업도 캠퍼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요놈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영적 의식을 가지고 해라. 아이고 목사님 그 뭐하러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내 형편 대봐요. 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왜 이거 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렇게 뛰어난 카이스트 그 박사님이요. 복음 받고 그분은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저 이야기 들어서 하는데 책을 딱 그냥 넘긴대요. 그러면 딱딱 찍힌답니다. 딱딱 찍힌대요. 그 정도로 똑똑한 영재야. 영재. 칠판 딱 해놓으면 이거 절대 안 적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뛰어난 사람 안 적더만. 찍어요. 사진 찍듯이. 근데 찍었는데 그대로 여기 써진 대로 그대로 그린다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데 이 영재가요. 복음 받고 구원의 길 그려보라니까 1분 구원의 길 그리는데 못 그려요. 사진 안 찍혀. 아, 이 희한한 겁니다. 희한한. 아무나 못해요. 이 구원의 길 아무나 못 그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못 들어요. 똑같이 와 있는데 안 들려. 왜요? 흑암 꺾어야 돼.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보면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사탄이 쪼아 먹어버린다. 쪼아 먹어. 사단이 다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 소매치기예요, 이놈이. 낚고 채버려 말씀을.
말씀을 낚고채. 그러면서 세상 염려, 유혹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막아. 말씀을 딱 잡아. 말씀만 들어가면 역사에 돼. 말씀을 막고 말씀으로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다고 다 뺏어. 다 뺏어. 아무것도 없어. 교회 왔다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5분 구원의 길. 그 같이 그려보실 분들은 그려봐요. 같이 그려보시고. 5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 이게 빡빡하니까 이건 굉장히 성경 구절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엄청난 복 받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거기에 종도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정신 문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상 문제, 여기에는 영적 문제가 찾아오다가 다른 것 섬기면서 여기는 이 우상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다가 여기에는 정신 문제, 이제 마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육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내세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후대 문제가 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태복음 43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종교 생활은 그래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귀신을 몰아냈는데 7 귀신이 더 돌아버려요. 더 형편이 안 좋아지죠. 종교 생활을 만든다는 거.
쇠락을 추구합니다. 헛된 속임수예요. 기가 막혀. 요즘 절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명상하면서 속이는지. 그렇게 요즘 절이 부흥이 된다네요. 왜 그 뭐예요? 그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를 해가지고요. 올해 150군데를 더 만든다고 하더라고. 올해. 이야, 귀신 충만해지는 거죠. 뭐 완전 자연식 뭐 나물 뜯어 먹고 뭐 이제 그렇게. 철학, 이 과학 이런 걸 처음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누구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박살내시고 마귀를 어떻게 박살내요? 가스총으로 쏘면 마귀가 죽겠습니까? 레이저로 쏘면 죽겠습니까? 핵폭탄을 터뜨렸다 마귀가 죽어. 마귀는 영물이라 안 죽어요. 안 죽어. 종교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투닥거리고 달래줘도 이러면 끄떡도 없어요. 끄떡도 없다니까요. 요 악한 사탄 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 그리스도 답내야 돼. 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답을 딱 내야 돼. 딱 답을 딱 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요. 어정쩡 그랬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 죽었구나.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에요. 히브리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게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우리가 얻어야 되고요. 이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 덩어리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 사랑 덩어리라니까. 우리 자신 보면은 망해도 싸. 나를 보면 100번 망해도 싸. 하는 행동 보면은 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보내신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계속 뒤집어 쓰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왜? 생각이 병들었거든 우리가.
입술에 신 포도주를 먹잖아요. 왜? 못할 말 얼마나 많이 했냐고. 저도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누나하고도 저희 누님이 두 분인데요. 바로 위에 누님하고 저거 4살 차이요.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몰라.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몰라. 참 희한해. 네?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되잖아요. 저희 누님이 70이 되니까 이번에 통화하는데 목사님, 한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챙겨. 응? 왜? 이제 철 들어가지고요. 철 들어면 가야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 왜냐? 우리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 갈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맡아놓게 자리. 누가 뭐 너무 $10,000이라 자리 맡아놔야 된다고 그러더만 천국에. 그건 다 가짜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들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어. 네? 자기가 빨리 가서 맡아놓는데 자리. 다락방 특별히 자리 맡는 거 선수잖아요. 아이고 나 진짜.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근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 불쌍하잖아. 네? 죽음이 준비되는 아는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어. 응? 그러니까 이걸 지금요 여러분들이 이거 숙제인가 뭐 공부할까 뭐 이거 아니고요. 이건 사실이고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마터면 내가 복음 몰랐으면은 나도 종교 생활, 혈압을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물 따라주고 가서 뭐 빵 사다 달라주고 그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 없거든. 아프리카 가서 막 연예인들 갔다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영상 보면은요, 그거 나쁜 거 아니지만은 복음 가지고 해야 돼. 가서 빵만 사줘갖고 난데 복음과 더불어서 빵을 줘야 돼.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은요, 빵만 계속 주잖아요. 이게 교회가 막 새우들 오면 막 먹을 거 주고 뭐 어떻게 그러면요, 이 교회 가니까 점심 안 굶었구나.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심만 생각하지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해. 그게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러시아 가서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왜 안 주냐고 모였는데 왜 안 주냐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기다려도 안 주고 유광수 목사님 주지 마라고 그랬다고요. 주지 마라. 제자만 오게. 안 줬대요. 안 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꽉 찼더래요. 자칫 잘못하면요, 막 육신적인 거 막 해대면요,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 그리고 뺀날이라네, 이게 전라도 말이야. 맨날 제자 아닌 얻어먹을 사람 먹으면 안 되잖아. 로마서 8장 2절. 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그 수치를 당하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사진 이렇게 보면은요, 이 팬티를 입은 것으로 나와 뭐 가린 것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팬티 사람이 만들어서 그리는 것이지 완전 나체였답니다. 나체. 그러니까 거기 매달리면서 얼마나 수모와 그 조롱과 진짜 왜요?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가슴 아프잖아. 내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것을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니까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자, 얼마나 감사해요. 이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어떤 때는 저는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제가 너무나 못된 짓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거든. 서리 해먹고요, 무 뽑아먹고 막.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더니, 이게 복음이 막 강력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밑바닥부터 막 싹 드러나 버리죠. 싹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요. 바울처럼 똑바로 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똑바로 사는 사람. 그런데 복음의 강력한 복음을 딱 받고 난 뒤에 그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보라니까요. 자, 이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루기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언제 그러면 이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까? 지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미룰 수 없어. 예수 영접하는 거 미룰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건 좀 미뤄도 돼. 근데 예수 영접하는 거 미뤄지는 거 미룰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왔으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저는 이걸 그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예수님을 딱 이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당신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선생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이놈한테 당했습니다. 그런데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당신에게 줬어요. 흑암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온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지금 지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당신은 천국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입니다. 배경이. 옛날에는 지옥 백성이고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팀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팀 사역. 왜냐?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잘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줘야 되나? 당신이 이제는 성경 공부해야 돼. 말씀 영식을 먹어야 돼. 영식. 하나님 말씀 먹어야 당신 말이야 밥 먹어야 살잖아. 우리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 공부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하자. 그래. 성경 공부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기도문을 적어주세요. 기도문을 간단 명료하게 기도문을 적어줘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영적 기도문을 적어줘도 좋습니다. 기도문 작성해 주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종이에다 적어주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23장 24절에 가서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복주려고 예배 안내해 줘야 돼. 몇 시에? 주일날 11시입니다. 어린아이는 9시입니다. 오후 예배는 2시입니다. 수요예배는 7시 반입니다. 새벽 예배는 5시 30분입니다. 심야 기도는 9시입니다. 예배 안내를 해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다락방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끝나버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당신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증인으로. 그래서 당신 같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 이 모임 가운데 이게 듣고 싶은 사람 좀 초청해 오세요. 전도 초청까지 가야 계속해서 이제 이게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이제 했으니까 이제 성구 말고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해봅시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해도 되고 창조하셨습니다 해도 되고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할 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죠. 함께 할 때도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뭘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뭐에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뭐가 됐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뭔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마귀가 주는 문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종로로 타기 시작해서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유광수 목사님을 쓰셨는가? 우상에 대한 부분을 폭로해버린 거야. 정체를. 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형상우상, 사상우상, 지식우상, 네? 이런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기울어진 그것이 우상이라. 나는
하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말씀보다도 나는 막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막 쾌락이 좋고 막 나는 막 여러 가지 막 뭐 게임도 좋고 막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것 보고 집착이라고. 집착. 틀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집착이라고 그래.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것 보고 집중이라고 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무슨 문제가 찾아와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찾아오면 당연히 육신 문제가 와요. 육신적으로 질병이 온다니까요. 가정이 막 무너져 버려요. 막 가족, 자녀들 다 방황해 버려. 왜 육신의 문제가 이렇게 찾아온다니까요? 왜 육신적으로 완전 병들어 버리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와요? 내세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영적 유산이 되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어 똑같이 오는데 참 묘합니다. 그대로 할아버지부터 감으로 내려온 그 대물림이요, 그대로 와버립니다. 내가 뭐 대통령인데 대통령도 소용없어. 나 대통령 부인인데 마귀가 부인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나는 저 하버드대 대학교에서 막 우수한 성적으로 거기에 졸업했는데 하버드도 소용없어요. 못 막아요, 영적 대물림은. 아니 나는 우리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서 저 사는데 외국에 살고 나는 여기 사는데 이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 막 무당집 막 들어갈 때요, 그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딸에게 이게 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가 딸 보고 속옷 갖고 와라. 그리고 복채를 10만 원을 가져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투닥거리 해주마. 그랬는데 안 돼. 유학을 보냈어, 미국으로. 미국 갔는데도 똑같아. 시달려. 보세요. 만약에 뭐 미국으로 떠나고 멀리 안 보이는 데 숨고 굴 속으로 숨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 처음부터 굴 속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묘합니다. 묘합니다. 그리스도 완전 답내지 않으면 그대로 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그냥 딱 붙잡으면요, 모든 저주를 밀어내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이 끌려와요. 축복이 끌려와. 우리 신월 미션은 여기 모인단 말이에요. 화요일마다. 내일 또 모여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는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 옆에서 모임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저는 왜 그 신월 미션을 자꾸 목사님 오라고 했었고 말이에요. 나 그거 가기 싫은데, 그 사람 나 싫은데 자꾸 오라고 그래요. 한번 가보자. 일단 내가 간을 보러 갔지. 간을 보러 가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들 제가 전도해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4명 5명 모였는데요, 지금 10명이나 13명인가 모여요. 왜요? 부흥되잖아. 왜 모여요? 왜 모이는지도 몰라. 거기 지금 신혼 미션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교회가 어디 있냐면 제천에 있어. 어디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예요? 세연의 교회. 이제 내일부터 전도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을 만나지면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세연의 교회. 아니,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인도하는 목사님이. 여기서 전도하는 모든 것들은 세연의 교회로 가야 되고 목사님이 양육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저보고 어디서 우리가
이 캠프할 것인가 장소를 정하라고 했어. 놀이터 몇 군데 정했어 내가. 내일 그리 모시고 가는데 우린 전도지만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알았다고. 이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하니까 저분들 보니까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죠. 창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막 그래요. 근데요 보통 일을 안 해요. 왜?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일산에서 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의정부에서 와요. 의정부가 얼마나 멀어요. 의정부. 그런데 막 이 스타렉스로 한차 싣고 와요. 이야. 그래가지고요. 저는 얼마나 지금 기대가 되는지 몰라. 일단 마스크 저거 언제 소비하냐 그랬더니 저거 소비 이제 할 때 됐어요. 마스크 필요해 요즘. 왜? 코로나 많아지고 독감 처리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뭐 하고 싶은 목사님이냐? 간단해. 전도하고 싶은 목사님들이야. 현장파. 무슨 파? 현장 안 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장파. 목사님도 와서 해준대. 그래서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하잖아. 여기 하다 말았죠. 여기는 뭐죠? 후손. 자, 제가 뭔 이야기 하다 멈추고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서 오니까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종교를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종교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 시간 갈수록.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철학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철학. 그 다음에 선행. 이렇게 추구합니다. 참 진짜 어떻게 이런 복음을 알게 됐는지 진짜 이야.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돼. 인간 문제. 그렇죠? 그리고 종교로도 안 돼.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보고 성육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들에게 그렇게 우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죄 없으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를 뭘 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라. 그분이 무슨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박살내시고 멸하시고 이렇게 해도 돼요. 참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뭘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바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뭘 해요? 시인하면 뭘 받아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잠언서 27장 1절. 언제 영접해야 돼? 지금. 중요해요. 지금 저를 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의 구주로 뭘 해요?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탁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 주시고,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이것을 결박할 수 있는 흑암, 여러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와 있어요. 와 있다니까요. 꺾어요. 사용하라니까요. 가만 놔두지 말라고요. 마귀가 자꾸만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몰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경호원이 따라 붙어요. 그게 뭐 누굽니까? 천사가 우리를 딱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민이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진짜. 천국. 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뭘로 살고 싶어요? 증인으로 살아요. 증인. 예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이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한 해답. 증인. 자, 이런 축복을 받은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당신 말이요. 당신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있고, 당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식을 먹여야 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내해 줘야 돼. 이 말씀 운동을, 개인 양육을 해줘야 돼. 개인 양육. 네? 왜요? 여기 가서 보니까요.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저질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말씀 안 듣고 믿음 안 자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월만 가. 세월만 가고요, 믿음은 그대로야. 밥은 먹어가지고 몸은 덩치는 큰데 영적 상태나 영은 완전히 갓난아이야. 왜요? 말씀을 먹질 않아서 그래요. 안 먹으면은 나이가 80대도 어린아이야. 소용없어. 아이고 그냥 뭐 교회만 살살 왔다.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 복음. 그래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 데는 믿음 안 자라요. 애들 편식하고, 아유 나 이것도 안 먹어, 아유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애가 어떻게 되죠? 바짝 말라 힘도 오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근데 뭐 주면 덥석덥석 받아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벌리시고요, 자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잡수시라는 거야. 네? 아이고 말씀 막 밀어내.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게. 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뭘 해줘야 되겠냐고요. 기도문을 작성해 줘야 돼. 기도 어떻게 하라고? 기도문을 딱 작성해. 이렇게. 왜? 교재 그 뭐 종이 한 장 갖고 가면 거기다 뒤에다가 써주든지 간단 명료하게 딱 써줘. 그 다음에 뭘 안내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형제님,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찾으신대.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내해 줘야 돼. 우리가요 말씀 공부만 계속 하고요 예배 이야기 안 하면요, 예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부담스럽게 오지 마.
해보죠. 그냥 말씀 꼭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안에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우리가 오늘 주일 아니죠? 혼미해져가지고 오늘 주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찾겠어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말씀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방향을 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시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당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름 한 사람만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해봐. 그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전도로 초청해야 돼. 초청. 딱 전도를 우리 이런 모임이 말씀 공부하는 개인 양용하는 말씀 뭐 다락방이든지 지교든 이런 모임이 있으니 오세요. 그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다 했나요? 네, 여기까지. 예. 이제 1강 끝났거든요. 3강을 해야 되는데 2, 3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시 끝나죠? 3시 반이요? 너무나 짧죠? 3시 40분에 끝나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오후에 어디 갈 데 없죠, 여러분들? 아니, 2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말을 해요. 근데 2강의도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지난번 수련회 때는 제가 8강의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왜 이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근데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양육. 개인 양육을 해야 되겠죠. 개인 양육. 개인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할 거고요. 중직자 우리 사역자 조장 모임을 가질 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적으로 미션을 주어서 같이 이제 현장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미션. 어떤 미션을 가지냐? 나의 현장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을 결정을 딱 하세요. 이 말은 가상 다락방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가상 다락방.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다락방, 예비 다락방을 할 것이다. 왜냐? 지금 아까 우리 개강 예배 때 다락방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교회 모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락방이 지금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의 현장을 결정해야 돼. 나의 현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 쉬운 곳 5곳을 정하든지 10군데를 정하든지 30군데를 정하든지 정해 보세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조금 다음에 또 이제 또 주일날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언제 갈 것인가 주간 전도 스케줄을 딱 만드는 겁니다. 뭐 월요일에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게 주일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거기에 그 현장 가서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5초 구원의 길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매주 영접 운동에 도전도 하고요. 여기서 조금 압박이 들어가죠, 여러분한테. 영접 운동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돌면서요. 하나님, 한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한 장소를 찾게 해주세요. 한 시스템, 뭐 직위이든 다락방이든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은 뭘 해야 되는가? 개인 양육을 이제 그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을. 개인 양육을 해주는데요. 양육을 어떻게 하는가? 예전에 다 제가 했던 건데요. 개인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양육하러 간다. 서론 양육 교재 가지고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본론이 있고 이제 결론이 있죠. 그러면 항상 서론에 이 사람이 지금 복음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짧게 해야 돼. 짧게. 개인 양육이 제자로 세우는 데는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복음 각인해야 돼. 복음 각인하는데요. 짧게. 항상 먼저 양육하러 갈 때 복음 각인.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본 문제. 그러면서 거기에 답이신 그리스도 딱 설명을 해. 복음 각인. 구원의 길 짧게. 이렇게 하시고. 근데 여기에는 본론은 말씀 각인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요. 나는 왜 그러는지 몰랐거든요. 연세대학교에 우리 서일락 원사님이랑 뭐 우리 김정은 원사님이 잘 아실 텐데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대학 전도학교를 거의 연세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강당에서. 몇 년을 우리 갔잖아요. 우리 전체 갔다고. 거기서 오철로 목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나는 항상 서론에 이거 이야기해요. 나는 근데 항상 은혜를 받았어. 여기서 은혜를 받아버렸어. 왜 자꾸 한 이야기 또 그 다음 뒤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해. 이거 또 계속 복음만 이야기해. 우리는 복음 먹어야 돼. 복음 드려야 되는구나. 응? 그러면서 이제 말씀 딱 확인을 하네. 말씀. 여기 가서 보면은요. 말씀 성구 이렇게 꼭 성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교재 공과 교재를 갖다 읽고 같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교재 중심으로 서로 읽어가면서 하면은 그 사람도 심심하지 않고 이렇게 참 잘할 수 있다. 결론은 뭐냐? 이렇게 꼭 성경 공부를 전도로 개인 양육을 전도로 마무리 지어야 이것을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데 팀 사역이 안 되면 전도 다락방 전도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부분.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마치고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되죠. 전도로 마무리를 딱 해야 된다. 여기서. 자, 그러면 요 사람에게 확신을 딱 하나 심어줘야 돼. 말씀 공부 끝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다. 뭐냐? 성구 하나를 집어줘라. 저는 이번 주에 성구가 많이 있었지만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너무 그냥 너무 좋았어요 옛날. 근데 이번에는요 다르게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야 제가 적었어요. 사모늘에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요. 부딪히지. 그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적용을 하면서
그 성구가 나에게 내 말 탁 왔듯이 이 사람에게도 성구를 남겨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메시지가 살리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 알았죠? 아무리 공자가 좋은 말하고 맹자가 좋은 말을 해서 그걸 아무리 멋있게 한들 그것은 그 말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성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구를 남겨주는 확신 가지고 그거 붙잡고 사세요. 이게 말씀 신호등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에게 쉽고 단순하게 해줘야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아주 쉽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았다니까요. 왜? 성도들은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너무 지식이 많으면 막 철학자들이 박사 막 이런 너무 고상해가지고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또 단순하게 하신 분도 있지만 깨달은 게 설교 제목도 딱 들어가더라고. 단순하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죠? 다른 거 없잖아. 말씀대로. 그 전주는 뭐예요? 말씀의 다림줄. 옛날에는 저 설교할 때 막 서술형으로 막 했어요. 설교 제목도 서술형. 끝까지 다 외우려고 힘들어. 힘들다니까. 왜? 제목만 딱 각인을 해줘도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딱 확신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당신 대상자 있지? 대상자를 한 명만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뭘 적어? 이 사람의 그 대상자 이름을 딱 적는 겁니다. 왜냐?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잖아요. 이게 천국에 기록되도록 위해서 이름을 대봐라.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나? 어떤 상태냐? 인생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가운데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살려야 된다. 상태 이야기를 쫙 해줘. 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살리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살립니까? 뭘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살리겠죠? 한 사람 이름 적은 대상자를 어떻게 살려요? 크게 이야기하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기도로 살려요. 그래서 예스겔서 36장 26절에 이 사람에게서 굳은 마음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 이 대상자 아무개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딱 때가 돼. 시간표가 딱 왔어. 그 사람이 막 너무 갈급해가지고 막 너무 괴롭고 막 죽고 싶다고 그러고 때가 왔구나.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어떻게 됐어요? 말씀 공부하는 초청하든지 빨리 병원에 입원했대. 그럼 방문을 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불러내가지고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딱 이렇게 싹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넣어놓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많이 하고요. 더 깊이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3원을 왜냐? 이번 주 교재 나오면 그거 보고 이제 하셔야 되니까 3원을. 3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살봤자 소용도 없잖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길이 3월이냐.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입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가 뭐가 있느냐면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짐승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가 많고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이제 손 씻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앞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분향단. 분향단. 그 다음에 우측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떡상.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촛대 등대가 있어요. 그렇죠? 자, 분향단은 기도를 말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등대는 전도를 말해요. 자, 여기 휘장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를 발라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여기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그래요. 세 가지가 들었죠. 만나. 네? 돌멩이? 십계명 돌판. 그렇죠? 네. 나중에 성경 퀴즈리 할 때 나오는 게 여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다고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 그 다음에는 쌍난 지팡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야.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즉사해버려요. 거기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들어가요? 제사장이. 응? 뭘 갖고 들어가요? 응? 응? 피 갖고 들어가요.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 제사장이 거기 만약에 그 안에서 죄가 있어 죽어버렸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끌어내야 되는데 못 끌어내잖아. 그래서 방울을 여기 옷에다가 달고 그리고 거기다가 끈을 매달아요. 몸에다 끈을 딱 바깥으로 꺼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딸랑딸랑 이제 방울이 움직이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딱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목사님이 들어가서 막 꺼내요? 담임 목사님 죽었어요. 부목사. 네? 아니면 중직자가 가서 막 꺼내? 왜? 무거운 중직자니까. 꺼내요? 안 돼. 교황이 들어가, 교황. 다 죽어버려. 다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 죄.
하나님 죄를 싫어하잖아. 그래서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우리 백미라 권사님이 좀 거룩한 것 같은데 범성인 것 같고. 네? 죄 없죠? 죄 없죠? 네? 죄 없죠? 그러면 권사님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거룩하니 가만히 있어. 김은선 집사님이 조금 죄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죄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봐요. 죄 없구나. 한 번 더 말. 우리 김보현 집사님. 김보현 집사님 죄 없죠? 많아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예?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람 앞에 이야기만 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의지하고 딱 믿어버리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끝! 왜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너 죄 있다라 할 수 없어. 왜냐? 죄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거야.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야. 왜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만났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만나야 되거든요. 계속 만나야 돼. 만났는데 안 만나고 산단 말이야, 사람이. 그래서 계속 만나야 돼. 계속 만나서 그 주님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임재의식을 누리면서 살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떡상. 하나님의 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오늘 또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예배드리러 우리 사명자 수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들어 만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의 기도, 분향단,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제단을 쌓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게 빛을 발하라. 전도입니다. 이게 삼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삼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 그러더라고요. 삼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만났는데 못 만나고 산다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그 신문에 우리 다락방 신문에 하나 어떤 분이 칼럼을 써리 목사님이 저는 그걸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살지 않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삼원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계속.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빛을 발해 그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 자, 그러면 삼원을이죠. 삼원을 오늘 삼원을 간단하게 이제 다음에 또 많이 하고요.
삼언어를 왜 삼언어를 이렇게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복음 몰랐을 때에도 큐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이렇게 툭근 거기다가 제가 이제 막 그 삼월이 아니고 큐티 시간을 가져요. 아침마다 갔는데 10대 때입니다. 갔는데 어떤 삼월을 했느냐? 오늘은 욕하지 말자.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맨날 윤리적인 거야. 그렇게 하고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런데 복음 알고 딱 나니까 삼언어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렇게 나온 거야. 명쾌하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삼언어리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이게 점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삼언어 계속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보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노트가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딱 해놓고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중에서 성구를 하나 찾는 겁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구가 성취되는 겁니다. 성구 찾아서 적으세요. 하나 아니면 뭐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고요. 기도 제목을 씁니다. 기도 제목 뭐 교회 안에 광고나 뭐 기도할 거 있잖아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이번 주간에 만날 사람 그 대상자 이름도 한두 명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가야 할 어떤 장소 이런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션을 하라고 주간 미션 이렇게 주간 미션에서요. 내가 실천할 것. 그러니까 한마디만 내가 할 것, 하지 말 것 이런 미션들을 찾아서 한 번 설교를 하고 나면은 약 30가지 하지 말 것, 할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두 가지를 딱 찾아서 계속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를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 상태를 바꾸라.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바꾸는데 어떻게 하느냐? 뭘로 바꾸는가? 네. 이번 주 주일날도 이야기했어요. 예배 전이 중요해요. 예배 중이 중요해요. 예배 후가 중요해요. 요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삼월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삼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삼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질문을 하라 그랬죠. 질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질문이요. 사울 왕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여기다 안 쓸게요. 저거 소리가 없으니까 좁으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 근데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막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는데 이때 다윗이 뭐 하는가? 야! 군인들 모집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 먼저 여쭈아랬대요. 그게 킵니다. 여호와께. 비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쭈아라 가로되. 그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질문을 참 하나님께 한단 말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서 쳐라. 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쳐버리니까 거의 승리합니다. 근데 갔다가 블레셋이 다음에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올라가 치고 이번에 올라가지 마. 야, 나 이렇게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하죠.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말을 물어보라니까요.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귀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한테 뭘 말하고 싶으냐 기다리고 있는데 묻지를 않아. 사울왕은 안 물어봐요. 그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불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답을 탁 주셔요. 또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답을 줘요? 이번에 올라가지 마. 옛날 하는 방법이 아니야. 이번엔 안 돼.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걸음걸이가 소리가 나거들락 가서 쳐라. 그거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과 평상시에 그 정도로 민감하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안 살았잖아.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잖아. 다 물어보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다윗처럼요.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처져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환경 이상에 꼬이고 자꾸 고춧가루 뿌리는 놈들이 나타나고 자꾸만 일처리가 막 이렇게 뭔가 막 막히고 안 돼요. 어수선하고.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영적 상태. 이게 예배 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끈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예배 중에는 뭘 하라고 했어요? 이번 주일날? 뭘 하라고 했죠? 아멘 잘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경도 찾아보라고 그랬죠. 성경 성구만 적어놓고 찾든지 나중에 찾든지 성경도 찾아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예배 중에 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졸리지 않게 막 계속 기도도 하고요. 영적 전쟁하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자, 마지막 결론. 예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실천을 하라. 예배 전에 질문하고요.
예배 중에는 반응하여 반응, 리액션.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실천을 하래. 실천해야지. 응? 아까 개강 예배 때 저는 말씀 딱 듣는데요. 그래. 아이 저기 가나온인 잔치에 가가지고 그 물 하인에게 아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실천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행위거든요.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실천할 때요. 자,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원을 강단을 주일날 강단 말씀 들으면서도 기록을 노트 이번에 오면은 기록도 즉시 할 수도 있어요. 하고요. 그리고 기록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노트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노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크면은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크지 않게 만들었어요. 얼마는 줄 알아요? 기도수천만 해요. 작죠? 고만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에게 주신 미션도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차츰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번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전도 캠프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때의 순회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 오늘은 제가 그 뭡니까? 구원의 길, 영접 훈련, 양육 훈련, 삼원을 훈련 3단계까지 있어요. 3단계. 4단계는 캠프 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교인 사명자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사실적인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